자,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도가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이게 예배의 법입니다. 예배의 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법인데요. 이 두 가지 법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계명이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구약에는 이게 제사라고 그러는데 예배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명이 있는 법.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요? 예배의 법을 주신 거예요. 예배의 법을 주신 겁니다. 계명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삶을 살 때 지켜야 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법은 왜 주셨냐면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에,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죄를 사함받도록 한 겁니다.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신약보다는 구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신약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막 딱 명시해서 100%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구약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구약의 뿌리예요. 구약이 뿌리고 그 구약을 신약적인 차원으로 해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는 뭐냐면 계명이 있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이게 예배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법이 구약에는 어디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이와 같이 7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와 있고 예배하는 법이 나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구약에는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신약에는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안 해요. 다 돌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매주 회개를 합니까? 매주 성찬을 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뿌립니까? 이 세 개를 내가 물어오라 그랬지요. 이 정도로 그거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동일해요. 이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이 레위기를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그 1장부터 앞부분만이라도 읽어봐요.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그 7장은 전부 다 제사 드리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제사 드리는 법. 신약에는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느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주 임무는 구약에 보면은 예배의 주 목적이 뭐냐면 제사함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 보면은 구약의 제사, 신약에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구약의 제사의 주 목적이 뭐냐? 주 목적이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제사함인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에 성찬을 하느냐 물어오라고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을 해도 제사함의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하는 기도를 오늘 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찬할 때 주님의 잔을 마시기 전에 제가 드리는 기도를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기도가 올라가는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잔을 마시는 자, 이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들, 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올리죠. 그게 바로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든 그 앞전에 지은 죄든 간에 아직 사함받지 못한 죄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모든 죄를, 구약에는 속죄고 신약에는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을 때 가장 이 속죄를 위해서는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뭐냐? 언약의 피예요. 다른 피로는 안 돼요. 돼지 피도 안 되고 사슴 피도 안 되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딱 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소, 염소, 양, 비둘기 이 네 가지를 지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정결한 짐승에 들어가는데 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때 흘린 피를 받아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다른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언약의 피를 사용하지 않은데 우리는 언약의 피를 실제로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뿌립니다. 31번을 뿌려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연속으로 24번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다가 또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주로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주일 설교가 정해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뭐뭐뭐 하라. 그렇게 딱 나옵니다. 이거.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또 뭐 어린이를 사랑하라. 뭐 자녀를 사랑하라. 막 그런 주제로 합니다. 이게 뭐냐? 뭐뭐 하라는 것은 전부 다 계명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뭘 모를 때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를 다 공경합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면 다 하냐고. 그거를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하냐고. 안 해요. 부모님 입에서 두세 마디 말이 나가기 전에 자녀 말이 반박이 들어옵니다. 이 앞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역 간증에도 이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많은 자녀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이들은 왜 지옥에 들어가 있냐고 천사한테 물으니 천사가 답을 해줍니다.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한마디 딱 한마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자기들의 그 생각과 뭐와 반박을 하면서 끝까지 부모님한테 대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라고 박영 목사 간증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다 공경했을까요? 일평생 살면서 부모님한테 한 번도 죄를 안 졌을까요? 저는 다 졌다고 봅니다. 내 자식을 포함해서 모든 이 지구상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한 번 이상은 죄를 범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죄가 걸리면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박영규 목사 간증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이 설교가 이 율법적인 설교, 계명을 지키라는 율법적인 설교가 모든 설교의 주를 이루는데, 이것만 그러면 주일날 목사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라 매주마다 뭐 하라 하는데, 그거를 교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지키냐 그 말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뭐를 주셨느냐?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냐? 제사법이에요. 예배법이라니까. 예배의 법을 주셨어. 예배의 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뭐 하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이제 설교를 했다 칩시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계명이죠. 간음하지 마라. 10계명에 나와요. 자, 박영경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왜 저들은 저런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제목에, 그게 정확한 대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창으로 천사들이 창으로 사람들의 배꼽 있는 데를 창으로 퍽퍽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계속 쑤시는데, 창을 빼면 또 고통이 잠깐 멈췄다가 창으로 푹 쑤시면 또 그 영혼이 막 고통이 있어갖고 막 비명을 지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저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다 성관계를 한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젊은 사람들 한번 봅시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안 합니까? 안 하냐고.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이든 천주교 신부들이든 주일날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다 한 명도 간음을 안 하고 다 지킵니까? 그 말씀을? 못 지킨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된다? 제사함에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계명에 있는 이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자, 율법 설교만 합니다. 주일날. 자, 율법 설교만 해요. 그래가지고 뭐뭐뭐뭐 하라 매주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매주 듣습니다. 그럼 다 들으면 그대로 지킵니까? 이게 다 지켜지냐고 이거지.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못 지켜요. 다 지옥이요. 다 지옥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뭐 하라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물론 하지 말라고 뭐뭐 하라, 뭐뭐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느냐? 제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 교회가 뭐 하라는 설교는 매주 합니다. 그래 놓고 그거를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예배를 통해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느냐? 실컷 하나님께 예배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걸 기독교 목사도 모르고 천주교 신부들도 잘 몰라요.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걸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 박영경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들어보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1000대 1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영 목사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하니까
간증을 딱 조금 시작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1000대1로 들어간다고 간증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떡 앉아있다가 방귀를 들더래. 목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나는 1000대1로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5분만 시간을 주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시간을 좀 줬대. 그러니까 막 혼자 일어나고 떠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래. 자기 딸 이야기. 이 천국적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래. 자기 딸이 부산진여고라고 하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한 클래스가 한 학년이 1000명이래. 1000명. 근데 거기에서 자기 딸이 전교 3등을 했대. 근데 서울대를 떨어졌대. 못 들어가고. 보통 한 해에 한 30명 정도가 몇십 명인가를 항상 들어갔대요. 서울대를. 그 학교에서. 근데 자기 딸은 재수를 해도 떨어지고 재학생일 때도 떨어지고 재수해 갖고도 떨어지고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그렇게 해서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1000대1 되는 자기 딸이 서울대 시험 칠 때 1.7대 5대 1이라고 그러든가 해가지고 그것도 떨어져서 못 들어갔는데 1000대1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이라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마음에서 여러분 그 사람만 마음에서 반박을 할까요? 그 사람만 반박을 하겠냐고 마음에서. 나는 이런 간증을 하면 아마 1000대1이라고 하면은 그 천국적 간증은 아마 거짓말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천국적 간증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누가? 그것도 기독교 목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구원 받으면 천국 들어가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버렸을 거라 그 말이요. 간증을 앞에서 갔다 와갖고 천국정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반박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뒷담화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없는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계명에 있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게 예배의 법입니다. 예배의 법이에요. 이 예배의 법이 바로 무슨 법이냐?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성막. 성막의 법이 예배의 법이에요. 성막의 법이 예배의 법이다 이거요. 여기에서 뭘 받느냐? 성막에서 성막에서 뭘 받느냐?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제사함을 받아요. 성막에서. 다른 데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막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크게 행해지는 제사함의 법이 크게는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를 행하는 속죄일이 있고, 매일매일 제사장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행해지는 그 개인적인 속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단체적인 속죄가 있어요. 단체적인 속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속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레위기 뭡니까 1장부터 7장은 개인적인 속죄로 보면 됩니다. 한 개인이 범죄했을 때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적인 속죄는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체적인 속죄는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속죄일날 이거는 대제사장이 행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행하는데 딱 1년에 한 번만 해. 이거는. 근데 이거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있는 이 개인적인 속죄는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행하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매일 행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지고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려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것이지 우리 개인이 각각 행해서 이런 개인적인 속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다? 두 가지 법을 주셨다. 하나는 뭐냐? 계명이 있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계명이 있는 율법.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인간의 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게 쭉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계명이 있는 율법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계명입니다. 계명. 근데 이 계명인데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키느냐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이라는 거예요. 1000명 중 1명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구상에.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전 지구상에 천주교인 기독교인들이 합하면 4명 중 1명이에요. 4명 중 1명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를 못 들어갈까? 이거를 안 해서 그래. 이거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막의 법 안에서 이 성막의 법이 바로 제사의 법인데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제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법은 이 어디에서 이것이 행해지냐면 제사의 법은 성막에서 다 행해져요. 이게 성막에서 다 행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성막에서 주로 행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제가 예전에는 뭐 하라 이런 계명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런 거를 줄이고 두 번째 제사함을 받는데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설교에다 초점을 맞춰요. 근데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제사함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그 설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 다 안 지킨다니까. 다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 자색입니다. 이 자색은 통치자의 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 홍색입니다. 피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정결한 색깔이고 거룩한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영적 바깥들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영적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은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로 이 영적 번제단은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다 같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예배법을 통해서 이 예배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3의 우리 예배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와서 제사함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그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것처럼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제사함 받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손수 준비해서 끌고 옵니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끌고 와서 죄를 다, 여기는 한 손으로 되어 있는데 양손으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해서 이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다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지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게 안수해서 뭐 하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레위기 16장 21절에만 나옵니다. 이게 속죄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모든 백성, 이게 단체 속죄입니다. 단체 속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안수해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죄를 고백한다니까. 이건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 각 백성이 제사장이 됐든 일반 백성이 됐든 상관없이 모두 다 이걸 행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렇게 안수해 갖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레위기 16장 21절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제물은 이와 같이 반드시 죽음을 당합니다. 그처럼 구약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제물을 잡아 죽였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직접 제물로 삼아서 한 번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 피를 뿌리는 것도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하며 또 우리 제사함을 위해서 오늘 또 성찬을 거행합니다. 오늘 시간에 먼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그리스도의 살로 먹고 이 살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살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뿌림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성찬에 일반 교회에서는 성찬을 제사 받는 데다가 두지 않아요. 두지 않습니다.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찬을 매주 하는데 뭐 때문에 하냐면 이 제사함을 받는 데다가 목적을 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연속으로 24번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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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상태에 또 우리가 주님의 잔을 또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잔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마신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데 귀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지옥 가는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 판결이 나오느냐 지옥 판결이 나오느냐에 그때 이 예수님의 피와 우리가 마신 이 성찬의 잔이 그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찬을 어떤 교회는 한 번만 한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만 한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1년에 3번만 한다 그러고, 좀 많이 하는 데는 3번에서 4번에서 5번 해요. 근데 물어보세요. 성찬을 왜 합니까? 물어보면 제사함의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이 제사함에 대한 것이 내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엄청난 법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2개로 딱 축약하면 2가지야. 하나는 뭐요?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법이 있고,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명은 다 못 지켜도 예배는 꼭 창성해 갖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네. 그저께 인터넷에 무슨 글이 올라왔는데, 요번 주에요. 앞전 주인데 뭐냐면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고 젊은 애들인데 교회를 이렇게 참석하다가 회의가 생겨가지고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석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 하나만 꼭 심어줘도,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있을 건데, 맨날 가면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해라 하는데 사람이요 용량이 딸려갖고 하지를 못합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못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면 사람이 빗나가게 돼 있어요. 아, 이건 저것도,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2-3번 들으면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법,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데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현대교회가 아예 안 해. 이거를 아예 안 한다니까.
우리는 꼭 합니다. 이거 꼭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 파워포인트로 딱 만들어 놔갖고 이걸 건너뛸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 놨어요. 못 건너뛰게 돼 있어.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대표로 제가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소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소원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기타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한 물질로 우리 하나님 풍성한 물질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바깥들에서 우리가 뭐 제사함 받고 뭐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매주 우리가 듣는데 우리는 여기에 할애되는 시간이 보통 60분에서 90분입니다. 오늘은 좀 1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됐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여기서 결판 나요, 여러분. 여기서 결판 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렇게 설교만 하고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뭐 어버이 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뭐 하면은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설교를 해도 할 거 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계명적인 설교도 물론 중요하고 이러한 것을 설교를 해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느냐,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죠. 그와 비슷한 건데 이것이 이 예배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저를 높이고 건강한 부한 앞서로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끊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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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도 올릴 수 있고 우리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앞으로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우리에게 성령님의 완전한 10가지의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참고로 주기도문에 이 나라와 권세 했을 때 이 권세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적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떡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나가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도 꽤 깁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2절부터 이렇게 한번 쭉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그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인데요. 이 심판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말로 주고받고 사람은 말을 사용합니다.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맘대로 내 입이니까 내 맘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꼭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하는 모든 말은 심판을 받습니다. 말,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사용하는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심판날에 사용하는 말,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 옆에다가 행위라고 그렇게 할게요. 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고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말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옆에다가 행입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말로 인하여 여기에 정죄함을 받는 것이 나오죠. 정죄함. 그래서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게 되면은 정죄함을 받으면 천국으로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 때 하루에 사용되는 말이 어마어마한데 저는 혼자 있어서 말을 안 해요. 나는 성전에서 혼자 생활하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 전화도 저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이제 문자 정도는 하고 사는데 말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말을 하는 경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때밖에 말을 사용 안 해요. 제가 혀를 사용하는 것이 그때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하루 내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범죄한 것이 뭐냐? 혀야, 혀. 그래서 그 뭡니까? 여기에 관련된 성경 기절을 또 하나 찾아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요 혀 때문에 지옥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통째로 인생을 하나의 수레바퀴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냥 지옥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통째로 불살라 버려요. 이 혀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로 범죄한 것을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요. 우리는 매주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걸 가르쳐주는 신학이 없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신학이 없다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신학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이미 다 가르쳐주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각 교회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 주보 있죠? 그 교회 성찬을 하는지 회개를 하는지 예수님 피를 뿌린지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주보만 하나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주보를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면 끝나요. 복잡하게 뭐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걸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했더만 한 분이 주보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보를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카톡 같은 데는 주보를 이렇게 쭉 확대해서 보잖아요. 사진 같은 거 확대해서 보니까 예전에 제가 목사 초년병이었을 때 그때 예배하는 예배 순서하고 거의 똑같더만. 주일 예배 내용이, 순서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더라고.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요. 그 교회 댕겨갖고 천국 못 간다니까. 택도 없어요. 그 교회에 다녀갖고 천국 못 가요. 왜 못 간지 아십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는 열심히 해줘. 뭐 하라,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라, 뭐는 하라 해. 근데 사람 귀에 들어갑니까 그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말도 안 들어간대. 목사가 뭐라고 그거 뭐 대단하게 여깁니까? 흘러버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는 이 제사함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예배를 제사함에다가 포인트를 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로 37절에 나옵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뭘 받아요? 정죄함을 받아요. 이 두 개가 차이가 나죠.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 정죄를 받는데, 의롭다함을 심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면 천국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정죄를 딱 받는다. 죄가 있다고 판결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의 판결을 받는다는 말이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심판날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제 심판날이 언제냐? 심판날이 언제냐면 심판이 뭐냐면 이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심판을 이렇게 받고 각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그래 이 심판을 받을 때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뭐를 심판을 받냐면 우리 행위를 받는 거예요. 행한 것. 여기 나오죠. 행한 것.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 심판대에서 걸려요. 믿음 갖고만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보는 거는 딱 행위만 하나 봐요. 행위 하나. 행한 것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행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선도 있을 수 있고 악한 행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든 선한 행위든 심판날에 심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어디로? 천국으로. 그 다음에 정죄함을 받은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선한 행위, 악한 행위.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 때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았을 때 정죄를 받게 되면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악한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 예배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데 무려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소모해요. 우리가. 그리고 뭐 경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얼마 제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위를 이 땅에 했을 때 이 악한 행위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죄입니다. 죄인데 이 죄를 갖다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일반교회에서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가르쳐줘도 잘 안 받아. 기독교 목사들이. 내가 그래서 이거를 10년 전에 이거를 기독교에 심어주려고 포항으로 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포항으로 2015년도에 왔어요. 올해가 25년도인데 2015년도에 포항으로 와가지고 포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기독교에 있는 주로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인데 이 포항은 또 특이하게 포항은 내가 알아보니까 포항은 그 장로교 중에서도 그 통합측이 이 포항 시내의 교회 중에서 70%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많은 그 통합측 교회 이렇게 장로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내가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을 택한 거야. 그거지 박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선택해 가지고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내가 말씀을 전파했어요. 토요일마다 만나 가지고 한 4시간씩 전파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니까 이분이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성막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해갖고 그렇게 그거를 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를.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고 성막 예배를 6개월인가를 인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났더니만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네. 왜 없앴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제사함을 해야 되는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장로교 목사가. 그러니까 성막 예배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몇 달 동안 말씀을 듣고 내린 결론 때문에 성막 예배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매주 예배하는 장로교 목사 한 사람을 선택해 갖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주일날 회개도 해야 되고 예수님 피도 뿌려 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감사해 갖고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일날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나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멀리 있는 목사들 말고 여러분 형제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들한테 전화해 갖고 한번 물어보라고 한 거야. 주일날 매주 주일날 회개는 하는지, 예수님의 피는 뿌리는지, 매주 성찬을 하는지, 성찬을 매주 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성찬을 하는지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그 말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다른 데를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항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혀를 사용하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말을 할 때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인간들이 말을 사용할 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모독하고 남을 헌담하고 이렇게 중상모략하는데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봐요. 남을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죽었을 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몰라. 그러면 지옥의 판결을 알았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답이 없어.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로 지은 제도요. 다른 거는 그만두고 말로 혀로 지은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지옥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가족끼리 안 다툽니까? 가족끼리 싸우지요. 그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나는 예전에 이런 간증도 하나 들어봤습니다. 어떤 자매끼리 싸웠어요. 자매끼리 싸웠어. 여자야, 여자. 둘이 다 여자야. 부모님이 딸을 낳았는데 둘을 낳았어. 여자야인데. 근데 이 자매끼리 둘이 싸웠어. 싸우고 화해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자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저 세상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이걸 본 거야. 천국적을 경험을 한 거야. 근데 그 죄 때문에 지옥이 떨어진 거야. 이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험담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 중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혀의 죄입니다.
말의 제약입니다. 가장 말로 범죄를 많이 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레바퀴,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수레바퀴만큼 우리가 말을 하고 산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는 중에 계속 범죄를 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제 혀로 범죄를 하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이 말의 범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의 범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5번째에 항상 넣어놨어요. 우리가 혀로 범죄한 거, 우리가 입술로 범죄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 대목을 내가 5번째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중에서 간음죄라든지 이런 도둑질을 해서 짓는 죄라든지 이런 거는 뭐 평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혀의 죄악, 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말로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범죄가 바로 이겁니다. 말의 범죄입니다. 말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말의 범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거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인도를 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회개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그래 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가 봐. 못 갑니다, 여러분. 왜 못 간지 아세요? 이 말 혓바닥 하나만 갖고도 못 가요, 우리 인간은. 그것이 안 믿게 되거들라. 여러분, 하루 있잖아요, 하루. 여러분이 하루 내내 사용하는 언어를, 이 요새는 핸드폰을 이게 녹음을 할 수 있다고. 녹음을 한번 해봐. 이걸. 그래갖고 한번 들어봐. 내가 무슨 언어를 도대체 사용하는지. 그걸 녹음을 해갖고 한번 들어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입만 뻥긋으면 남 욕하는데 모든 것이 다 투자돼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그 자살을 하고 뭐 죽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막 댓글로 막 욕을 퍼붓기 때문에 그래요. 욕을 퍼붓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리면 안 그런 줄 알았어. 기독교인들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은 유튜브에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도 댓글은 하나도 못 달도록 내가 막아놨어. 아예 제약을 못 짓도록. 그놈의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 아예 내 말씀 밑에는 댓글을 못 달도록 내가 다 막아놔버렸다. 그래서 댓글을 못 달도록 돼 있어. 뭘 물어보고 싶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내가 카톡을 항상 알려줍니다. 니키777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카톡 그 아이디를 내가 알려줘요. 말씀 전하기 전에 앞부분에. 그러니까 정 답답해갖고 물어보고 싶고 나한테 욕을 하고 싶거나 뭐 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날려라 이거예요. 근데 다 해준다. 근데 안 와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평범할 것 같지요? 다른 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을 안 한다니까. 제사함 받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 기독교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런다니까. 이 루터의 구원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루터의 구원론은 이례적
이신득이에요. 이례적 이신득인데, 이례적 이신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말입니다. 이거 이 처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래를 말하는 거야. 처음 믿을 때 모두 한 방에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이신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배경이 이것 때문에 탄생이 됐습니다. 개신교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개신교가 그 루터의 구원론 때문에 새로 생긴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빠져나와 갖고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많이 커져 가지고 지금 기독교, 개신교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래도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에 이 천주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천주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래서 그 기독교는 한 7억 5천 정도로 보고, 천주교는 기독교를 한 8억 정도로 볼까요? 천주교는 한 12억 이렇게 보면은 총 합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인구가 80억에서 20억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많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못 들어간 것은 이 이신덕이 구원론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뭘 좀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은 어느 정도 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자들의 이제 그 시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그 32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에 대한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이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가 나오는데, 이 두 시대가 뭐 하는 시대냐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에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시대에만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는 천국에 있다가 이건 영혼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자들이 지옥 간다고 안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 아까 말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말로 정죄를 받았어. 그죠? 이 사람은 정죄를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야.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시대에 바로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두 시대, 이 오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 천년왕국 시대까지 천국에서 거주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이제 영생을 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에서 약속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로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로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천국의 판결이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들어가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만 두 시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를 받고, 자, 심판날에 아까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를 받은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를 들어가는데 두 시대에 걸쳐서 지옥에 거주하게 돼 있다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지옥에 거주하다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날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 시대에는 지옥에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건 감옥이에요. 지옥이 뭐냐면 이 세상 감옥하고 똑같은데요. 감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에 평생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옵니다. 죄값을 다 갖고 나온다고. 그래서 사형수들은 못 나오지만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옥이라는 데도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성경 기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살리는 것이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목이 이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거 잃어버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어. 근데 마지막 날에는 지옥에서 단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시킵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냐?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에 뭘 얻느냐? 영생을 얻는다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기독교 목사들 해석하고 저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이거를 성령님으로부터 저는 이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죽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야. 죽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활시켜 가지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그래서 마지막 날 보이죠? 두 번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 글씨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린다는 말은 부활시킨다는 뜻이에요.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킨다니까. 이 날.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은 이때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이 불못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지옥은 다른 곳이에요. 헬라어 원문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감옥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이 불못은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 시대 동안에 영원히 불 속에 갇혀서 삽니다. 못 나와요, 여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지옥은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지옥도 있고 뱀지옥도 있고 똥통지옥도 있고 막 별로무 지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종류를 보통 몇 가지 정도 되냐 이렇게 보면 한 수천 가지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의 죄악의 종류만큼 지옥의 종류도 다양해요. 그렇게 해서 이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형벌은 가하시지만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부 다 품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지옥에 들어가지 말자. 천국에서 영원으로 있을 때도 고통당하지 말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회개를 시키고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안 합니다. 왜? 지옥 관심도 없어요. 왜? 저 세상 일인데 거기까지 신경 쓸 것 같은지 아십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신경 안 써요. 내가 볼 때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지옥 설교도 안 해주고 천국 설교도 안 해주고. 저는 목사의 사명이 딱 하나라고 봐요. 목사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 교인을 지옥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야. 어디에 보내는 것이 사명이냐? 천국 보내는 것이 사명이야. 그러면 천국을 안 보내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자기 교인들이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범했으면 뭐 하도록 해야 돼? 회개하고 제사함 받도록 하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설교는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걸 다 지킵니까, 인간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지키냐고. 그런 소리는요, 기독교 목사가 이야기 안 해도 유치원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유치원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야. 근데도 못 지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전에 뭔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이래. 우리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는 거는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될 내용은 유치원 때 다 배우면 끝난대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대.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잘 지키고 살면 이 세상에 죄질 일이 없대.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만 잘 지키고 살면. 근데 그대로 사냐고. 못 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옥 가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맨날 사용하는데 이 사람은 말만 열면 거짓말, 말만 열면 막 남 헐뜯는 이야기, 이런 것만 하다가 우리 인간들이,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가도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해서 나옵니다. 그 지옥을 아예 안 가려면 말수를 줄이든지, 말수를 못 줄이거들랑 죄 짓고 나면 꼭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핏불이라고 내가 그랬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할 때는 항상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이고,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살면은 지옥 들어갈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적인 설교 그런 것도 물론 해드리지만, 그것보다는 주일 예배 때에는 제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 영적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주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